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가 되신 여러분, 또 앞으로 어버이가 돼야 될 우리 젊은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인 피천득 씨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아름다운 글을 남긴 것이 있어요. 30대의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다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서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가슴 뭉클했죠. 참 좋은 글이다 생각했죠.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어머니를 사모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인의 감성이 그냥 묻어나는 글입니다. 서양 격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어머니 사랑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사랑, 곧 어버이를 대표하는 어머니께 감사드리면서 내 어머니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산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 속성 사랑,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닮은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49장 15절 16절에 있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을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랬어요. 방송실 조금 신경을 좀 써요. 하나님 마음을 어머니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머니 마음으로. 그럼 어머니 같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살려주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살려주는 사랑이에요. 옛부터 어머니들의 가장 큰 역할은 살림하는 거예요. 살림이 뭐죠? 살린다는 어원에서 나온 게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살림 산다, 살림해, 살림 잘해, 이게 살림. 누구를 살리는 거죠? 가정에서 식구들을 살리는 거야. 가정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살림이야. 어떤 자매님이 직장을 잃고 집에서 가사 일만 하길래, 아우 자매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집에서 푹 썩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지 마 그랬어요. 썩고 있다니. 집에서 가사 일을 보고 가정 일을 하는 건 썩는 게 아니야. 살림을 하는 거야. 살림이 뭐라 그랬죠?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 그랬잖아. 먹여 살리고 입혀 살리고. 그 여인들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은 내 가족을 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지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차지영 집사님은 집에서 자녀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셋이죠. 매일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와가지고 고단한 몸을 가지고 또
살림을 살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 기도도 아침에도, 그건 잔식을, 가정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인 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리시기 바랍니다. 썩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 가정 살림이라는 얘기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자기가 마음으로는 내가 집에서 썩고 있네 할지라도 썩고 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쩌면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존재한 이유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하나님 먼저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얻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 자녀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피 흘린 것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머니는 중요해요. 어머니는 살려주는 사랑, 하나님은 살려주는 사랑.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내 대신 어머니를 내게 보내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내었고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 주고 어루만져 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내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게 보냈고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내 가정에 나에게 보내어 나를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닮은 사랑인 거예요. 6.25 때 일입니다. 구름대처럼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향해서 악에 바친 공산군들이 막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쓰러지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피난 오던 한 어머니가 등짐을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막 꼬꾸라졌어요. 그 순간 총알이 그 어머니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하고 지나갔어요. 전투가 끝난 다음에 국군 장병들이 시체들을 천천히 수습하고 검열을 하는데 그 시체 무더기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막 가서 헤치고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총을 맞고 숨이 졌어요. 아까 그 어머니예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총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써야 될 면류관 대신 가시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살려주는 고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격려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보혜사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내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 보혜사. 우리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도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보혜사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내 곁에서 멀리 가지 않아요. 내 바로 옆에서 바싹 붙어 있어서 나를 돕는 자라고는 뜻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내 어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어린 나를 돕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치고 병든 자식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 곁을 지키지 않은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머니치고. 내가 아파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가슴에 안고 잠이 드셨고, 내가 걸음마를 배우면 사랑스럽게 내 손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다녔던 어머니.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따뜻한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과 같은 어머니였어요. 그랬던 어머니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났네요. 그죠? 언제까지 내 손 잡아주고 함께 해줄 것 같은 어머니가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내 곁을 떠나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셨어요. 믿는 어머니라면 다 만날 기약이 있어 기대가 되지만, 믿지 않은 어머니라면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 추억만 간직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다면 어석히 어머니 아버지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할렐루야,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그 어머니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전으로 와서 진짜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서 그 어머니도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혜사야, 내 곁에 있어서. 어느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외동딸이 있었는데 무슨 일로 그 아이를 막 꾸중하면서 그러려면 집을 나가! 하고 큰 소리를 쳤대요. 어딜 나가? 집 나가. 여러분은 절대 이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입에서 툭 튀어나올 굴뚝 같아도 집을 나가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라요. 소리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외동딸이 실제로 집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들어오겠지 하고 해가 지었는데도 아이가 들어오질 않아요. 어머니는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먼 산만 바라봅니다. 밤에 차마 방문을 잠그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얘가 왔나고 또 뛰어나가보고 그러기를 밤새도록. 새벽녘이 돼서는 아이를 찾아 나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새도록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왔지만 딸아이는 끝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서야 초췌한 모습으로 이 딸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 들어왔어. 어머니는 그 들어온 딸을 왈칵 끌어안으면서 얘야 어디 갔다 왔니?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그저 딸이 하는 말,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밤새 지하 대피소에서 앉아 있다가 왔어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 딸을 품에 안으면서 얘야 내가 너 보고 나가라고 한 것은 진짜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닌데 왜 나갔니? 왜 나갔니? 너가 미워서 나가라고 한 거 아니야. 내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우리 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다시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셔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러시고서도 그들을 향하여 피를 흘려 짐승을 잡아 손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입혀주신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미워라고 해서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미워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워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고 더 생명을 풍성히 하려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서 5장 17절 좀 띄워줘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예. 우리를 왜 아프시게 하시겠어요? 우리 가슴 아프라고 아프시게 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징계하셔서 아팠죠.
그러나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할렐루야, 상하게 하시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고. 양이요, 목자의 말만 잘 들으면요 행복해요. 근데 가끔 양들이요, 우리로 가자 그럼 우리로 안 가고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가요. 그럼 우리 울타리 넘어가면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죠? 사나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쫓아가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다행히 짐승들이 안 물어갔으니 살았지, 한순간 짐승이 물어갔으면 그 생명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자는 자꾸 담을 넘는 양은요 가서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는데요. 왜? 못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집안에, 방목장에 집안에다가 가둬놓고 거기다 먹여 살린대.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다리가 날 때까지. 그것은 그 양을 미워서 다리를 부러뜨려, 그 양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날들만을 주실 거예요. 가끔씩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체벌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하시는 사랑이에요. 구속하시는 사랑.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표시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도 자녀를 구속하는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 허물이 있어도 감춰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게 실망을 해도, 세상 모든 이웃과 친구들은 내게 손가락질을 해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님만큼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테러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켰던 이라크의 후세인이 있었어요. 전 세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었을 때도 그 어머니만큼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만큼 착한 아들이 없다 그래요. 전 세계인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어머니만큼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둔하는 거예요. 물론 삐뚤어진 사랑이긴 해요. 삐뚤어진 사랑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만일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다 갚아야 된다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걸까요? 환산할 수가 없죠. 만일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살아야 된다면 우리 중에 멀쩡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자녀라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만 날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땅 속에다가 관 속에다 묻습니다마는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을 부모 가슴에다 묻는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죠.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지 못해요. 자식들은 크면서 다 크면, 머리 크면 다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해주는 교훈과 훈계 소리를 잔소리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하세요, 잔소리 같아요. 잔소리로 들릴지라도 좀 들어주면 누가 뭐라 그러나?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 말 이해가 여러분 60 넘은 사람 이해될 거예요. 우린 젊은 시절도 살아보고 늙은 시절도 살고 있잖아요. 늙어오지 못하니까, 우리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잔소리로 생각을 해. 그러나 여러분, 그 잔소리는 그 자녀를, 생명을 살리는 잔소리, 이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할 날이 언제나 될까요? 지금은 이해 못해요.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쳐 이해 못합니다. 언제 알까요? 내 나이 돼봐야 압니다. 그렇죠? 아유.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키워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 키우면 왜 나를 낳으셨나 이거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애정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다 내주잖아요. 다 내주잖아요. 다 내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방송에 나와서 자녀들에게 재산 미리 물려주지 마세요. 나중에 노년에 고생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도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한쪽 띄워주고 두 쪽 또 띄워줘. 그러면 안 된다고 옆에서 말을 해도 자식이 또 원하면 할 수 없이 또 떼어주고 또 떼어주다 보면 다 내주고 나중엔 당신이 거처할 방한 공간도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죠? 부모의 자식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MF 때 살림살이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사람들이 현대판 고려장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참 회사에서 쫓겨나고 실직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은행 빚은 쌓여만 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늙으신 부모를 제대로 모실 수 없는 자녀들 중에 그러면 안 되지만 더 이상 제대로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한 자녀들 중에 이 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린다고 모시고 가서 이름 설고 낯설은 것 다 내려주고 돌아와 봤어. 버려진 거죠. 방송으로 뉴스로 많이 나왔어요. 그때 경찰관들이 노인들을 찾아서 경찰서로 안내해가지고 앉혀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느 마을에 사셨습니까? 노인장 어르신 성함은 어떻게 되시고 나이는 몇이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끝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벙어리가 돼버리고 만돼요. 왜? 행여 자식의 이름이라도 잘못돼서 그 자식들에게 누가 갈까봐, 잘못될까봐, 피해 입을까봐 자신들을 버린 자식이지만 같이 함께 버리지 못하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날들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부모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게 물려준 유산이 많지 못해도, 그분이 내게 가르치던 교육이 높지 못해도, 그분들이 내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내 부모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리고 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사랑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어머니의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기 이제 남양주만에 가서 이렇게 큰 목회 하시다가 이 동두천으로 들어와서 목회하고 있는 둘의 교회 김진홍 목사님은 한때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우상 1호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학창시대 때 유신, 독재, 타도 데모하다가 붙잡혀서, 저 잘하죠, 그죠? 저도 한번 한 것 같잖아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시퍼런 공안 검사들이 그냥 가지고 막 고문을 하고 막 두들기고 패고 막 고문하고, 그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말이, 나를 잡아 가두고 고문했던 경찰이나 공안 검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아들 목사 만들어 달라고 자신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어머니의 힘이 결국은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어머니의 힘은 강해요. 할렐루야. 네.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 가장 막강 파워 가지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위대한 여성이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어머니가 닮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따라합시다. 덮어주는 사랑. 무슨 사랑?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시편 91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 날개 아래 은혜의 날개가, 그 날개깃이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십자가,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셨듯이 어머니의 치마는, 어머니의 치마폭은 자식들을 덮어주는 따뜻한 이부자리요 사랑의 보금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요, 우리들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주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프랑스에는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았던 분이 3명이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분들만이 손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서 자란 왕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그 사랑을 느끼며 자랐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 또한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어머니 요기벳의 가슴팍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채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 겁니다. 무서운 일인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용서의 경험을 받지 못하고는 자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의 상당수가 그 배우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아버지로부터 격리된 채 자란 사람들,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나가 사회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고 고생 많이 하고 살아도 일찍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그 비타민의 힘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더 풍부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전 참 그렇게 못하고 살았어요. 솔직하게. 저는 젊은 시절에 목회 사역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밤낮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교인들의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는 밤에도 한밤중에도 우유 사가지고 분유 사가지고 쌀 사가지고 쫓아다니고 교인들의 애들 졸업식장, 입학식장은 다 찾아다녔지만 정작 내 자식들의 입학식, 결혼자는 다 못 찾아가고 말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에야 많이 좋아졌지만 30대, 40대, 50대까지 저희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하는 존재지 다정한 아빠라고 여기질 못했어요. 우리 아빠는 교인들한테는 참 좋은 아빠인데 우리들한테는 좋지 못한 거예요. 목회에만 빠졌으니까, 교회만, 이것이 내 살 길인 줄 알고 막 그게 사명인 줄 알고 뭐라 그러면 나는 공인이야, 공인은 공적인 일이 우선인 거야,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괜히 그랬어. 더 좀 이렇게 좀 사랑으로 살 건데 그랬어요. 부모 사랑을 듬뿍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친정 가신다 그랬잖아, 그지? 여러분 지금 80이 넘은 분들도 친정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진대요. 왜? 어머니 아버지 계신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홀어머니하고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홀어머니는 밤낮에 일을 하면서 아들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 결과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는 수석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어머니에게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 졸업식장에 내가 가야 하셨지만 그날 급히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그러다 이 아들이 그 속내를 알아차리고 펑펑 울면서 안 돼요 어머니 안 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장은 내게 의미가 없어요. 어머님이 봐주시지 않는 금메달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목에 걸려진 금메달 그건 어머니 목에 걸어 드릴 수 있을 때 내 지난 3년의 고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막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아들 말을 듣고 내가 꼭 참석할게 그랬어요. 결국 졸업하는 날 졸업식장에 어머니는 참여했고요. 대표 답사를 마친 아들이 목에 건 금메달을 띄워서 졸업식장 한 귀퉁이에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목에 걸어드렸어요. 이 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 어머니께 돌립니다.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이 되었어요. 윌슨 대통령. 그리고 그가 재임하던 시절에 1914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나라 어린이들 가슴 속에 이 어머니의 사랑을 불일듯 일게 하여서 어머니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어머니 날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 나의 나된 영광을 하나님과 어머니께 돌리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믿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가능케 한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을 내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함께 송축하며 높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